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1월 14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이렇게 새해, 새 달을 맞이하였는데요. 벌써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17일까지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분명 2021년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우리 많이들 또 말씀을 나눴고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발맞추어 잘 가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과 또 이 새로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난 세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시기이죠.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레위를 부르십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레위,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 마테, 세리 마테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테를 부르시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입니다. 오늘 27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후에는 넓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인 생애, 즉 메시아로서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전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시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의적으로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그 현장 속에 그때마다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고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아보지 못한 아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장소는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세리 마테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마태를, 세간에 앉아 있는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세리는 정복자 로마의 그 공무원이죠. 직원으로 히브리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여 바치는 일을 했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정한 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에게는 재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지를 받는 로마의 그 건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의로운 삶,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또 나아가서 친구들과 이웃과 유대 동족에게 인정받는 삶은 없었습니다. 의로움이 없었고 동족의 사랑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27절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요, 28절에도 아주 간단한 서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28절에 그 말씀을 들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증거, 그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실은 잔치를 벌였지만 그 자리에 자기와 똑같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잔치를 벌이는 곳에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곧이어 나옵니다. 어떻게 이 한 줄 안에 마태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읽기는 어렵겠지만,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단호하게 따라 나선 것을 보면 평소의 마태의 내면적 갈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차오르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마태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고요, 마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마태는 일단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때 모든 것은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로마의 직원, 세리라는 직업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그리고 잘못한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도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재물도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버린 게 뭐가 있죠? 로마의 권세, 착취하고 억압해도 마태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로마의 권세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일어나입니다. 성도님들,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오늘 동사가 우리의 마음에 많이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따르면 처음에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로마의 권세, 재물, 세간이란 직업,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일단 일어나서 따르면 어느 정도 짧은 거리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장기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정말 따라가고 싶다, 내가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저분의 삶과 저분의 소문과 저분이 가난한 자와 중풍병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고 그 고치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따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생각만 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단호하게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레위는 큰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와 똑같은 죄인인 세리들과
그리고 친구들, 죄인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성도님들, 고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근거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마태 자신을 지탱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돈이죠. 돈 버는 재미,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의 어떤 힘, 돈을 통한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자신의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삶의 동기는 오직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작별하고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요, 그동안의 삶에 고민했던 것, 때로 허무했던 자신의 인생, 불의함이 자신의 머리까지 차서 도저히 이 불의함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이 삶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했던 그 수많은 날을, 밤의 고민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마태에 대한 얘기들을 찾아보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오직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짐작하십니까? 예, 자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오직 하나, 그가 세간에서 쓰던 펜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꼭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기 의미보다는 그가 펜을 가지고 이제 그 화려한 그 지식과 또 그 꼼꼼한 성격, 철저한 그런 어떤 세리로서의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장점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동족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요, 오늘 제가 표현한 것 너무 짧은 표현이죠.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삶의 그 동기와 근원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일한 자리에서 마태를 부르는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모습을 함께 보고, 마태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친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 목격자요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입니다. 그 장소에서 어떻게 마태가 변하다 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과 율례의 잣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저 죄 많은 자들, 더러운 자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율법이 불의하다고 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비방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태는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았지만, 그리고 착취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늘 자신은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 앞엔 죄인이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저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내 평생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어제까지 내 차오르는 나의 삶에서의 죄악을 나는 견딜 수 없었는데,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겐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을 때 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논쟁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잔치자리였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요, 요한의 제자도 자주,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7일 중에 이틀은 금식하는데, 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궁금하였다면 논쟁이 아니라 여쭈어봐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과 말싸움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과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호통치시지 않으시고요,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결혼식에 가서 여러분은 금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서 이렇게 붙인다면 새 옷도 찢어져서 쓸 수 없지만 낡은 옷에서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어서 포도주도 마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갈 만큼은 인식하였고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죄인인데도 말이죠. 의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이틀이나 했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고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바르게 주님을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내일 저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오늘 제가 건강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 저는 또한 병들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 마태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로 대면 비대면을 거의 1년에 가까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 어떤 패턴들,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요. 우리 이 시기에 각자의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그 마음은 오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예전에 살았던 방식, 예전에 생각했던 예수님, 예전에 교회만 오면 은혜 받았던 그 신앙생활의 패턴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가정이 교회로서 온전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성도님들, 코로나19 시대는 정말 새로운 가죽 부대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예전 방식을 고수하시면 오늘 이 말씀대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는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님, 교회는 못 나오지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건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면 예배일 때는 온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대예배 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도덕 준수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되고,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 많아야 되고,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우리가 흐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2021년 구의교회 표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의미지만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 성도님들과 제가 이전 방식을 고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가족 부대에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대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무기력해지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보다 더욱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가족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